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그 마을 앞 산 모양이 바위산인데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얼굴이 이렇게 그 바위에 이렇게 얼굴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있었던 어린아이 어니스트가 엄마에게 맑은 눈망울로 엄마의 눈과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얘야, 엄마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단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은 인자하고, 그 사람은 따뜻하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만한 탁월한 리더십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우리 마을을 아주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줄 거야. 어린 어니스트의 마음속에 야,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돈이 많은 부자가 찾아왔어요. 어니스트가 혹시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는 저 바위 얼굴을 닮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돈은 많지만 그의 인격은 영 엉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온 미국에서 소문난 전쟁 영웅이 우리 마을에 찾아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니스트의 마음속에 야, 드디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겠구나. 그런데 전쟁터에서 용맹스러운 전비는 세웠지만 그 사람 역시 큰 바위 얼굴이 가지고 있었던 인자함이나 자비로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니스트가 언제쯤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올까? 또 나타날까? 또 마을이 술렁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유명한 업적을 남긴 성공한 정치가가 그 마을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슴이 뜁니다. 어니스트의 마음속에 야, 이제 드디어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 성공한 정치가 역시 큰 바위 얼굴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인이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쓴 시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어니스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혹시 저 시인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그 시인은 그 마을에 머물면서 어니스트가 그 마을에 설교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시인은 설교자인 어니스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 마을 앞에 큰 바위 얼굴, 그 얼굴이 어니스트의 얼굴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난 그 어니스트를 향하여 시인이 소리칩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동네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 어니스트, 그의 온화하고 따뜻함,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인자한 눈빛과 그의 부드러운 얼굴 모습이 저 그동안 어머니에게서 그 어머니로, 그 어머니에게서 그 어머니에게로 전해 내려오던 마을의 전설 큰 바위 얼굴, 언젠가 우리 마을을 위하여 크게 덕을 끼쳐줄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겠다고 한 그 주인공이 바로 어려서부터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려왔던 어니스트 자신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소원을 품고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 인자함을 내가 닮고 싶다. 저 부드러움을 내가 닮고 싶다. 저 덕스러움을 내가 닮고 싶다. 그런데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뜯어 고쳐서 책임지는 거 말고요. 얼굴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얼굴은 인격을 대변하는 그런 모양을 갖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얼굴에 관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자기의 그 창피함을 얼굴로 표현을 합니다. 야 이놈아, 아버지 면을 좀 세워야지. 면, 얼굴이죠. 여러분 또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낯짝이 얼굴이잖아요. 뻔뻔스러울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또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냐? 얼굴에 먹칠을 하냐? 얼굴에 관계된 그 말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거울을 보면서 엄마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여러분, 성품과 인격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짓는 표정이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또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감정 상태 혹은 어떤 그 철학이 있느냐가 우리 얼굴을 자꾸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 또 아름다운 태도, 또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얼굴이 검던 희던, 또 얼굴에 상처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그 얼굴에 아름다움이 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에 매여서 슬픈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가을 하늘이 저렇게 맑고 아름다운데 가을 하늘을 보면서 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굴에 슬픔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 또 일그러진 그런 자기의 속 사람이 얼굴의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15절만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좀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천사가 있으세요? 말도 한번 해주시죠. 집사님 얼굴 뵈니까 천사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유 천사 같으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얼른 입술에 침을 바르세요. 여러분,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님, 도대체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도 여러분 이 공회가 스데반을 왜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올무지워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알아요. 그 분위기도 알고 그들의 의도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더라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이 성경 본문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얼굴이 사람들 보기에 좋아지고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의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 마음이 투영되고 있는 얼굴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공포 분위기 앞에서,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이유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저는 오늘 이 8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할 텐데, 이 8절에 스데반이.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7장을 보시면 7장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원고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의 제일 마무리 끝부분에 사도행전 7장 58절,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될까요? 9장서부터 이 사울의 이야기가 쭉 사도행전에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2권 이상이나 기록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는 인물,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들었던 설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아주 찌들어 있을 때, 그때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누구와 논쟁을 했을까요?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스데반은, 그리고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이 왜 천사와 같았을까? 어떻게 천사와 같았을까? 어떻게 하면 천사와 같아질까? 이 8절부터 나와 있는 본문 속에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은혜와 권능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추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얼굴에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해야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뭔가를 받아 누리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아주 충만했다고 표현하는 이 은혜, 카리스, 헬라 사람들이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헬라어 그 자체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쁨, 즐거움, 사랑, 긍휼, 관대함, 감사. 아니,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이 말은 어떤 원인, 어떤 이유,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집으로 막 달려와서 엄마 나 합격했어 할 때 이 아이의 그 얼굴에는 막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까요? 원인이 뭐예요? 예, 합격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의 속에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기쁨, 즐거움, 그리고 사랑, 긍휼, 그리고 관대함, 감사, 이게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그의 속에서 멈출 수 없이 그의 밖으로 이 은혜를 표출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7장을 앞으로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허물로 영 벌에 처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해 주신 감격이 스데반을 그 어떤 상황 속에,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은 공회 앞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조차도 그의 관대함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가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억지로 하는 감사, 그것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데반에게는 넘쳐 흘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의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게 카리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이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문단 안에, 이 문맥 속에 첫 번째 단어 스데반이, 마지막 단어 천사와 같더라. 그런데 그 중간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라.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그의 감격, 그 어떤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죄로 물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스데반에게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스데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권능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 말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능력, 권능, 강력한 힘, 기적적인 그 표적들, 이걸 권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권능 그러면 마치 그 헐크가 가지고 있는 큰 힘, 하는 힘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는 이 현장에서의 그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권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공포 분위기,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감정들, 그 앞에서도 자기의 얼굴에 드러나는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에너지가 생겼어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권능은 헐크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그게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넉넉히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종종 이 권능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의 권능은 스데반이 원수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주의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도 천사와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천사들과 예배 때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니은아 막 이렇게 했던, 니은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랬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하면서 보듬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 은혜와 권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9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쪽을 의미한다면 알렉산드리아는 저 이집트 쪽을 의미해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거기 길리기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7장 끝부분과 또 8장 1절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여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과 스데반이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장 8절부터 15절 본문 안에는 논쟁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논쟁의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다 이런 말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는 놀라운 언급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면,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저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저 알렉산드리아 그 문학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에서 학문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스데반 그 집사님에 불과한 그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할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 논쟁에서 도저히 스데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 스데반이 그 논쟁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논쟁했다. 그런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지려면 첫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 같아질 테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와 성령 할 때 지혜와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는 지혜와 그리고 그 성령. 왜 그 성령이라 그랬냐면 앞에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가 뭔데요? 자, 지금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 회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학문,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적인 토대만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조차도 스데반을 등이 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그 성령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주신 지혜가 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신지를 증언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로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 특별히 학문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능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여기 오늘 성경은 능히 그들,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거짓 증인들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논쟁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 속에는 놀랍게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던 이유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의 말에,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누구의 말일까요? 스데반의 말이에요. 스데반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을 헐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한다. 얼마나 신성모독이냐, 구약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냐,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이 보기에도, 그 거짓 증거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데반의 마음 속에, 스데반의 말 속에, 스데반의 신앙 속에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스데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모든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에요. 스데반의 모든 논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논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스데반의 속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7장 전체가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또한 천사의 얼굴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은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권능, 심지어 지금 이 공포 분위기, 자기에게 돌을 들고 칠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담담히 자기 속에 있는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권능, 그 디나미스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와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의 얼굴을 천사와 같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얼굴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얼굴에 상처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얼굴을 천사와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